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는 예배드린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될 이유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고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우리 집사람은 34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근데 저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살아간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치약입니다. 오늘 제가 치약을 보는데 뭐야? 아니 저는 끝에서 쫙 짰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막 짰었어요. 그래 울퉁불퉁해서 아니 왜 그렇게 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뭐 어쩌냐? 아니 뭐야 씨. 왜 그렇게 쓰냐고 아니 다 쓰면 똑같지 않냐고 그래. 좀 신경질이 났어요. 짜증이 나서. 그래서 치약 볼 때마다 괜히 짜증나는 뭐야 씨. 왜 꼭 중간에 짜서 빠뜨리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치약 때문에 우리 집사람 보는 눈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불편했어요. 짜증났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중간에 짰으나 끝에 쓰나 똑같이. 그것 때문에 서로 인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인할 이유 없어요. 서로 불편할 이유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라는 속에 가정한 것이죠. 나 이강재가 밑에 쓴다, 김경희는 중간에 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차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가장한 내가 사탄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라는 것 가정에서 나야라는 존재를 가정해서 이상의 상대방을 불편하게 원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사실은 난 것 같은 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부부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을 이간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좀 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눠서 정신 차립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합니다. 예. 사단은 교묘하게 나인 것처럼 가정에서 정말 불편하더라니까요. 그 치약 별것도 아닌 치약 아니 끝에서나 중간에서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왜 중간에 짰으냐고 그 생각 드는 순간에 아무 이상 없어 20년 동안 문제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왜 그게 보여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거리를 만들게 만드냐 말이야. 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시선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안 보이지만 내 속에서 교묘하게 나를 가정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미움이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간시키고 고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아시고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모습 안 보입니다. 어둠의 영에 잡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직업도 버리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33세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요. 80살 찔 나이에요. 야, 예수님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이 예수님이다. 뭔가 한 잔 해먹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를 모으고 얘들아, 내가 있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베드로가 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인데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큰 수치는 그때 예수님 째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가 그러서는 아니 예수님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이제 나이 33살밖에 안 됐어요. 33살 한참 일할 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 알고 있는데 죽으시다니. 나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거. 예수님을 위해서였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 놀라서 내가 사탄이란 말이요? 내가 마귀란 말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씨, 내가 이런 거 다 소용없네. 나더러 사탄이란다. 사탄 마귀란다. 마귀. 나 이제 안 할게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나 이제 그냥 예배당도 그냥 생각나면 갈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묘합니까? 베드로도 자신을 안다고 하는데 자신을 모른 거죠. 예수님만이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나 예수님 위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 죽으시면 됩니까? 33살인데 인간적으로도 안 되죠. 한참 일할 나이 지금 펄펄 뛰고 일하고 계신데 돌아가시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을 정말 위한 거라니까요. 아니요, 내 속에 사탄이 있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일 뿐인데 열심히 일 잘 하시다가도 제가 좀 꾸지람하고 야단치면요 가시가 돋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이제 인정 안 해준대.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가시가 돋더라고. 가시가 볼록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도 안 하더라고. 근데 예배도 참석 안 하더라고. 서운함 섭섭해 꽉 전체 썰어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 영혼에 내 믿음의 도둑이 왔는데 도둑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베드로를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의 우리 구원의 사역까지도 무너뜨려가는 흉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광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처럼 착각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면서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는 강조합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저도 쏟고 여러분들 쏟고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를 위한 척 교회를 위한 척 목사를 위한 척 하는데 사실 내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당하고 나하고서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목사나 교회 하나님께 원망 돌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속에서 사탄대가 이용당한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우리 집사람과 20여 년 이상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저는요 치약을 그렇게 중간에 쓰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왜 치약을 중간에 저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 뭔 상관이냐고. 20년 동안 잘 사는데 치약 이것 때문에 그래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 될 이유 되냐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사탄 때 내 자신이 이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두 번째 당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 있지? 나 부정할 거야.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었는데 목숨 걸고요 목내놓고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장담했습니다. 혼장담했어요. 막상 자기 현실에 딱 생명의 위험 느끼니까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여러분들 참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은혜 받을 때가 좋습니다. 은혜 때는 전 여러분들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요.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베드로도 은혜 충만해서 예수님 내 목숨 걸고요 내 주님 따라가요. 절대 배신 안 해요.
그럼 내가 정말 나쁜 놈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어요. 막상 자기 조금 불리하니까요, 맹세하고 저주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눈 맞췄어요. 그때 꽃기어 닭이 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모습에 속절없이 무너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땐 믿음대로 잘 살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 거야. 예배는 내 생명이야.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베드로처럼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뭔 줄 아시죠? 뭐예요? 뭐예요? 개목살이. 여러분들, 개목살이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치약 가지고요, 불평한 방에 날 끌고 다녀 안 다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하면서 나가 살아가지고 아이 그럴 수 있어, 아이 목사님 정말 서운하네 그러면서 끌고 다녀 안 끌고 다녀요? 강아지 새끼는 지멋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누가 끄는 대로 가야 돼요? 주인이 끄는 대로 가고 싶어도 끌면 그리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고집 내려놓으세요. 교만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별것도 아니에요. 미운 분노가 딱 살면 여러분들 개목살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개목살이. 여러분들, 미운 분노 생길 때마다 뭐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세요? 내 개목살인데 누가 끌려간다? 아니 대답이나 해봐요.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다? 마귀한테, 보이자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다. 막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자기 기준 틀어놓고 목사님 틀렸어. 그럼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막 불평원망하면 뭐예요? 뭐예요? 개목살이. 자, 자기 기준에서 막 불평원망하면 무슨 목살이? 개목살이. 누가 끌고 간다? 미운 분노가 막 솟아나오면 뭐 한다? 아이, 채워봐야 될 것 같다. 누구 채울까? 집사 채워보자. 김영춘 집사는 불평 있어 없어? 따라와. 미운 분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춘 집사, 주 집사가 불평하지? 그 개목살이 끌려다니는 거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불평하면 뭐 한다? 개목살이 끌려다녀. 마귀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개목살이 끌고 다녀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개목살이 질질 끌고 다녀. 거기 끌려다녀.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 개목살이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끌려다녀. 마귀는 절대 제 모습 안 드러내요. 자기 정체 보이지 않습니다. 미움, 분노, 불평함, 허무, 공허라는 것에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리와 임마 이리와, 그래 너 잘한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사탄의 정체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예배 무너지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도록 돼 있어. 끌려가는 인생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0절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는 얘기는 원래 마귀의 정체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멋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었어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이가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겁니다. 넘봤더니 그것이 발각이 나서 사탄, 저주받아서 사탄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이 사탄이 저만 갈 지옥으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개목살 해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계목살처럼 끌고서 지옥으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화공, 호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구,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그룹이란 천사장을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 주위에서 특별히 보좌했던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 왕래했도다. 하나님의 보좌 중 불이 막 확확 타는 그런 불로 지키는 천사장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장 신임받는 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봤던 날 모든 길에 완전하되 마침 내 불이가 드러나다. 하나님 가장 사랑받고 신임받았던 천사장.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저 가까이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까이 있는 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인정해 좀 높여주면 잘못하면 교만 덩어리 되더라고. 여러분들 사탄도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받는 사랑, 가장 받는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완벽한 존재, 가장 하나님 신임했던 존재였습니다. 이게 자리 넘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왔다 가면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인정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해요.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사탄을 지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일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거룩한 존재였고 완전한 존재였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고 풍요로웠고 지혜로웠고 영화롭고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인정해주고 또 자꾸 격려하고 하나님이 신임해 주다 보니까 교만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 넘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가 됐고 미혹하는 존재가 됐고 이간적 고사자 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는 불신앙자의 원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리는데 신혼부부가 짜릿한 맛에 남편이 퇴근하고서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서 감자를 쪘습니다. 감자를 여보 감자 먹으면서 소금을 갖다 줬습니다. 소금을 갖다 줬더니 남편이 무슨 소금이요? 고추장 가져와.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무슨 감자에 무슨 고추장이 이상하네. 그랬더니 뭐야? 이상해? 당신네 친정 뭐 엄마 아빠는 뭐 감자 잘 못 사고 뭐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번쩍 난 거예요. 당신네는 씨. 그래서 싸운 겁니다. 야 우리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혼하기 전에 그럼 상담이나 한번 바꿔 해보자. 그랬더니 상담사 가만히 듣더니 감자에 소금 찍으면 고추장 먹고 그걸 갸우뚱 하더니 우리 집은 꿀 찍어 먹어. 여러분 감자에 소금 찍어 먹을 수도 있죠. 꿀 찍어 먹을 수도 있죠. 고추장 찍어 먹을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사내머니 할 거냐고요. 이걸 가지고 뭐 사내 못 사내 불평원망거리가 돼가지고 사탄은 가정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자 소금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고추장 찍어 먹을 수도 있는 고추장 안 찍어 먹어봤어. 고추장 찍어 먹을 수도 있어. 또 꿀 찍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사내 못 사내 거기 우리 쏟고 있다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해서 가정 파괴범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서로 하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하는 짓거리.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여러분의 기준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십시오. 교회 맞추십시오. 가능하면 또 목사에 맞추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교회 더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들 그렇지 못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 이해하는 척, 목사 이해하는 척, 하나님 이해하는 척 하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 교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 바라고요. 교회 맞추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목사가 다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옳은 때가 많아요. 목사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거짓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거짓 것을. 그래서 과학이란 미명 아래 사실 어둠의 거짓은 악한 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원수가 사람이 됐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갑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신앙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14장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모으는데 또 선수요, 또 사이비드 이것들은 또 이단자들 모으는데 선수요, 또 파당지는데 이것들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을 진동시키며 그래요. 땅을 진동시키며 막 진동에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죽어봐야 알지. 천당 쪽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진동시킨다는 것이죠. 진동시키면 열국을 놀라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믿었는데 야, 나 가짜인 것 같다.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된다. 막 놀라게 해가지고서 사탄이 끌고 가버린 것이죠. 무슨 목살이? 개목살이를 끌고 다니, 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질질 끌려. 아, 그래, 나도 말이요, 옛날에 헌신해봐서 기도해봐서 충성해봐서 그런데 말이요, 목사가 말이요, 교회가 말이요,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다녀요. 불평원망 미움 분노 시기 질투에 끌려다니면서요, 맞다라고 그래요.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만 해요. 사탄이 개목살이 끌려다니는 것이죠. 17절은 세계를 황무하게, 영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허무 공허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성읍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나라 민족을 파괴시키고 그의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한 번 마귀한테 딱 걸리면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생활하는 분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야 임마 이 새끼야, 술 한잔 먹자, 이하여 하면 끝나. 근데 예수 믿는 술도 안 먹자, 안 잡수이잖아. 자, 이렇게 낚싯바늘 딱 휘어지면 정말 어려워.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빨리 피셔야 돼요. 개목살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쳐다보면 저도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빨리 푸셔야 됩니다.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개목살에 해방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라는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시키며 사로잡히는 놔두지 않는다. 이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움, 분노, 불평, 막 자기 기준, 자기 고집만 하고 것은 마귀 새끼가 우리의 아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사실 다 자기 욕심 교만 덩어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나중에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그 미움 분노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져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살인 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가 서로 말한다. 마귀한테 죽고 있는데 나인 것처럼 가정해요. 아이,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아이, 목사님 틀렸어. 내가 오라. 그러면서 자기 고집 안 꺾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기준 안 꺾으려고 그러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랜 후에 너무 후회합니다. 너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거짓말쟁이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내수에서 나를 가장 그럴싸한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도요. 사탄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탄이 직접 사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도 쏟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다는 걸 자꾸 인정하면 자꾸 연병처럼 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야, 교회를 위하는 척, 목사를 위한 척.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래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도리 예수님 막 강권하면서 막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미안 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 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척, 목사를 위한 척 좀 하지 마시고 자기 모습을 빨리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처사로 가장한다. 제발 교회 허물지 마시고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 세워가게 하십시오.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교회를 위한 척, 하나님 위한 척, 목사를 위한 척 하면서 자기 속에 어둠의 영이 득실득실 드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쏟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쏟고 목사인 저도 쏟고 여러분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는 것이면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달콤하다고 해서 거기 쏟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처럼 만물의 말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나를 개목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기도 안 해요. 더 예배도 무너져요. 더 하나님 말씀도 안 봐요. 왜? 자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면 상칠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여러분들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더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모습 볼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럴수록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나 깨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죠.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앙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가장한 베드로처럼.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 괴계를 하지 않고 사탄의 괴계를. 사탄이 어떤 놈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 무너뜨리겠다는 사탄이라는 놈들이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을 가장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이간시키고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성탄 출인 줄 아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그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박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룩한 존재로 탄생됐다. 완벽한 존재다. 가장 아름다웠다. 풍요롭다. 지혜롭다. 영화로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 이게 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이라는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도장이다.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 에덴 동산은 각종 보석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성산에서 불탄 둘러싸여 왕래하였다다. 너는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요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중에 단일이에요. 다양한 종교를 지녀내 거기서 내가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삼린 내 치에서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정치가들이고 현재 권력자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통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창조를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면서 사탄이 마음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다녔는데 여러분 온갖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반역이라고 성경 말씀이 주고 반역이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영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한쪽에서는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끌려서 구집대로 가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반영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삶 들게 돼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꾸 멀어진 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세요. 은혜 떨어지고 마음고생 많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미움과 분노 생기잖아요. 불평과 막 짜증 막 생기잖아요. 이게 악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안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가 교묘하게 현실을 내게 두고 와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뺏어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렵고 떨고 무서워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요,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에도요, 눈 더 크게 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마귀란 놈은요, 저만 지옥 가면 되잖아. 나쁜 놈이지.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 알기 때문에요, 시기질투해가지고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미혹시켜가지고 지옥 가게 하려고. 특별히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 다 깨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기자를 찾고 있다. 정신 차려지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냥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사탄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안 배려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예수님 미안거렸더니, 예수님 미안거렸어요. 예수님 나이 33살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죽다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을 몰라가, 예수님 날 미워하시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오해하시네. 오해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들으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저 좀 보세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둑 노는 것, 영혼의 도둑 잡아내셔야 됩니다. 영혼의 도둑 못 잡으면 여러분들 교만 덩어리 됩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심히 두렵고 떨지어다 라는데 떨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값에서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바라고는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도적으로서는 도적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에서 사탄을 박살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요, 계시록 12장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겨 있고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미혹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꿰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 사탄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이 넘어져요. 너무나 많이 유혹되어져요.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 안 꺾으려고 그래요. 어째 그럴 땐 그것도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만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참소, 불평, 원망하고 미움, 분노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뭐죠? 치약 중간에 쓰나 끝에 쓰나 쓰는 거는 같아요. 근데 왜 중간에 쓴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내뱉는 순간 미운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니까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사느니 마느니. 아니, 감자 소금 찍어 먹던 고창 찍어 먹던 꿀 찍어 먹던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사내만 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순간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개목살이 끌려다니고 불평원망이 끌려다니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불평원망이 내 마음대로요. 안 돼요. 불평원망이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미운 분노에 끌려가 버린 것이나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빨리 기도하셔야 돼. 그럴수록 목사인자하고 빨리 만나셔야 돼. 안 만나면수록 자꾸 끌려 개목살이 개목 질질 끌려다니 놔두지 않아요. 엠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임마. 뭔 기도야 기도는. 뭔 예배냐. 목사가 너 그렇게 미워하잖아. 나 미워한 적 없단 말이에요. 잘 되고 미운 대로 팔아서기는 미워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대야. 예배 드려도 소용없대. 그러면서 질질 끌고 다니 불평원망하고 있어요. 뭐다? 개목살이. 이 마귀 정체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말씀드려요. 만물의 마지막하고 싸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고린도서 9장 25절 이 일을 다투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고 우린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깨우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당한다. 속는다. 자, 따라서 기도 안 하면 당한다. 속는다. 당후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라 소리를 꼭 자기 올무매는 것처럼 착각이 아니에요. 원수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못하면 사기당하더라고. 사기당해요. 사기당하고 아이고 때 맞지 마시고 나중에 인생, 돈, 재물, 시간 다 후회해버립니다. 사기꾼 당한테 마귀의 사기한테 당하면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시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절제하시고 요즘 얼마나 이 컴퓨터가 발달이 있는지 그냥 손안에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 켜면 휘황찬란한 것들이 막 확확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들 눈을 절제 못하면 내 마음 양심 도둑 맞아버리더라고요. 눈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절제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교회를 회방하는 거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절제하자면 그냥 사탄이 그냥 들어와서 여러분을 끌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절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발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 절제 못하면 그냥 함정, 그냥 목살이 그냥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하셔야 돼. 여러분들 음식 하나님 먹지 말라고 먹지 마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음식 잘못 먹어서 얼마나 우리 손해봅니까? 대부분들 병드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 다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음식 먹지 않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저 그래서 뱀을 보면 저는 인정사정 죽여버립니다. 그 뱀은 죄가 없는데 그냥 영적으로 마귀라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속의 뱀을 잡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기도로 잡으십시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잡으시오.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밟아서 비틀어버려야 됩니다. 저 좀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딱 한 번 끝나버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편한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것들이 편안하고 안일하고 쉽고 좋은지 몰라요. 영적인 분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밟아버리셔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여러분들 게으름 아니라면 밟아버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래 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귀신을 한 20년 전에 어느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 그리다 보니까 그리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면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속에 귀신 쫓아내려 예수님 명령처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기준에 하나님 말씀도 목사도 교회도 맞춘 거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맞추십시오. 교회 맞추십시오. 목사에 맞추세요. 목사를 끌어다가 교회를 끌어다가 하나님 끌어다가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제발 좀. 그리고 온갖 시험 다 들어버리잖아요. 온갖 시험 그냥 개목살이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 마음속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를 맞추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소리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원수를 밟아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주어서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 뛰어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사탄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 마귀의 사탄에 놀아나지 않기 바랍니다. 깨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소식을 들릴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나주 주님 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않고 개목살이 끌려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삶 온 세상 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내 온 살리 위해서 주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사람 때문에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심히 두려우며 떨며 떨릴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속에 하는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시고 뱀과 청가를 밟아버리게 하시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미움, 분노, 불신한 원수는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변명 저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고집시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는 승리의 계산과 보는 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아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교묘하게 가장한 사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이름 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축복된 주역 되게 해주셔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도록 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믿음대로 살길 결심하고 돌아온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직장 나름 적세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예수.